옛날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이 임금님은 생일날이면 신하들에게 진상품을 선물을 받는데 단 한 번도 진귀한 선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진귀한 선물을 많이 받지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또 임금님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궁궐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저 멀리서부터 신하들이 각종 진상품을 싣고는 임금님에게 바치려고 줄줄이 궁궐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서 좀 뒤떨어져서 들어오는 신하가 있는데 보니까 그 신하는 주변에 가난한 백성들이 막 따라와요. 근데 이 신하는 그 백성들에게 보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떡을 받은 가난한 백성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생각하는 거죠. 야, 나는 온갖 좋은 진상품을 받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저 백성들은 저 아무것도 아닌 떡 한 덩이를 받고도 저렇게 기뻐하는가? 나도 차라리 저 백성 틈에서 떡 한 덩이 받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신하들이 도착했습니다. 또 온갖 진상품을 갖다 바치는데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까 그 떡을 나눠주면서 오던 그 신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에게 아니 아무개 신하는 왜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 거냐? 나가서 한번 알아봐라. 신하가 나갔다가 돌아와서 임금님, 아무개 신하가요 궁궐 안으로 못 들어오고 궁궐 밖에서 쩔쩔매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오도록 해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생일이 다 지나가도록 나에게 선물을 바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게냐? 임금님, 저라고 왜 임금님께 바칠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가난한 백성들이 따라오길래 잠시 그 틈에 떡을 나눠주는데 떡을 나눠주다 보니 돌아보니 임금님 선물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선물을 찾느라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밖에서 제가 헤매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 감히 임금님께 바칠 선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도대체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떡 한 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바쳐라. 옆에서 신하들이 수군거립니다. 임금님의 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떡 한 덩이를 진상을 합니다. 임금님이 그 떡을 받는데 처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앞전에 수많은 진상품을 받아도 기쁘지 않았는데 그 떡 한 덩이를 받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봐라, 지금 너는 나에게 떡 한 덩이를 바쳤다.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선물은 마음을 바치는 것일진데 너의 선물이 하찮은 선물로 바뀌었으니 너의 마음도, 나를 향한 너의 마음도 하찮게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을 향한 저의 존경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원래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하가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진데 너는 내 백성들을 기쁘게 했으니 그것으로 나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 여봐라, 이 신하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어디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거든요. 여러분이 임금님의 이야기 보면 임금님이 이런 말을 하죠. 진정한 선물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정한 선물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가 선물할 때 그 선물은 다 마음 주는 거죠. 축하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위로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좋아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든지, 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선물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먼저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예물이라고 기록된 말은 히브리어로 민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왜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선물을 먼저 보내는가? 이 선물은 소, 양, 이런 가축대를 보내는 거예요. 미리 자기를 만나기에 앞서 이 선물 먼저 받으시라고 선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거냐? 사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게 있죠? 20년 전에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자기가 속여서 뺏은 그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소식을 들었어요. 내 장자권 뺏어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원수 갚으려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야곱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형한테 먼저 선물을 보내자. 그러면 형이 이 선물을 받고 좀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혹시 나를 받아줄지 아냐, 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형에게 먼저 선물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32장 20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0절 시작. 또 화면에 없어요. 성경 봐야 돼요. 제가 일부러 화면 준비 안 했어요. 창세기 32장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그랬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형에게 내가 먼저 선물을 보내면 그 선물 받고 형이 혹시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이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이려고 오던 형이 갑자기 야곱을 보더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눈물의 상봉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던 형이 기적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야곱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눈물의 상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에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먼저 보낸 그 선물을 받고는 그의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서와 눈물의 상봉을 한 겁니까? 야곱과 눈물의 상봉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3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이 떼 뭐예요? 소떼, 양떼죠. 야곱이 먼저 보낸 선물이죠. 그런데 에서는 야곱이 이 선물을 보낼 의도를 몰라요. 야곱은 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자,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은 뭘 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때는 어떤 마음을 보낸 거예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그 야곱의 선물을 받고는 용서해 달라고 보낸 거구나 알고 용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선물을 보낸 이 때는 무슨 까닭이냐. 뭐예요? 야곱이 보낸 그 선물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남 이후에까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도 소떼 양떼 많다, 나도 부자다, 그러니까 그냥 너도, 이 말이죠.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서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의도를 형이 이해를 하고는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에서가 눈물로 상봉을 하고 서로 화해는 했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가 보낸 선물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선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가 형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요, 이 형의 말을 듣고는 깨달았어요. 내 의도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 계획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낸 선물 때문이 아니었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보면 창세기 33장 10절 11절에서 야곱이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자기가 은혜를 입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말을 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 얼굴 본 것 같대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처음에 형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원한 맺힌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적개심 가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명히 그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얼굴에 그 표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 표정으로 달려왔는데 막상 야곱을 만났을 때는 야곱이 그 얼굴 봤을 때 형의 얼굴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어요?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어요. 왜?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헤어질 때는 젊고 아주 멋진 모습이었는데 20년이 지난 20년 만에 동생 얼굴 보는데 늙었어. 거기다가 지난밤에 천사하고 씨름하느라고 밤을 꼬박 샜잖아요. 얼굴이 초췌해요. 거기다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형 앞에 나오는데 다리를 절면서 나와. 야곱을 바라보는 형 에서의 얼굴 표정이 불쌍히 여기는 표정으로 야곱을 바라보는데, 야곱은 그 에서의 표정에서 누구의 얼굴을 봤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봅니다. 11절이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10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10절에 은혜를 입어 싸우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1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은요 성경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한글 성경 읽듯이 읽어지냐? 아니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했어도 여러분 못 읽어요. 한글 성경 보듯 우리나라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깊은 학자 몇 명 외에는 그렇게 못 읽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은 모든 그 단어 있죠? 써 있는 단어 위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 번호를 스트롱 넘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번호가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에 이제 모든 단어에 대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찾고 싶으면, 뜻을 알고 싶으면 그 단어 위에 써 있는 번호를 찾아가지고 그 사전에서 그 번호를 찾아서 읽으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단어라면 번호도 같겠죠. 다른 단어라면 번호가 다르겠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10절에도 은혜, 11절에도 은혜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0절의 은혜와 11절의 은혜가 스트롱 넘버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썼냐? 10절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인데, 이 헨이라는 말은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단어가 이 헨이에요. 근데 11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혜는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누가 은혜를 주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11절은 하나는 은혜를 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난 11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10절에 헨 야곱. 야곱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형에게 예물도 보내고 온갖 걸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지금 형이 나를 용서하고 함께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게 된 이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알고 봤더니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받기는 누가 받았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에서가 용서를 했지만 그러나 에서의 용서는 에서가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준 선물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1년도 12월 달에 제가 강원도 속초의 속초성결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12월 달이니까 부임하자마자 성탄절이 돼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 예배를 오전에 11시에 드리면 12시쯤 넘으면 마치겠죠? 성탄절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 옆에 근처에 제과점이 하나 있어요. 빨바게트가라는 제과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제과점에서 저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10개를 보내온 거예요. 교인도 아니에요. 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성탄절 케이크 10개가 도착했어요.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제과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성탄절 케이크를 팔려고 주문해가지고 받아놨는데 다른 케이크가 아니라 이건 성탄절 케이크잖아요. 빨갛고 뭐 성탄 뭐 산타도 있고 이런 성탄절 케이크인데 이 성탄절 케이크는 언제 제일 많이 팔리느냐? 24일 날 저녁에 제일 많이 팔리고 성탄절 점심 때부터는 전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 팔아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생생한 케이크인데 지금부터는 어차피 안 팔릴 케이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어차피 안 팔릴 거니까 목사님 좋은 데 쓰시라고 저한테 성탄절 케이크 10개를 보내온 거예요. 아니 하나를 줬으면 저나 맛있게 먹으면 해결될 것을 10개씩이나 줬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교회 여전도 회장님을 불렀어요. 이게 왔는데 지금 어디 나눠줘야 되는데 저는 교인들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혹시 좀 교회에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이 케이크를 드리고 좀 신방할 곳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10가정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가서 바로 올 수 없잖아요. 케이크 주면 기도해주고 안부 묻고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오가는 시간 있고, 한 집당 30분씩만 해도 5시간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탄절 오후에 힘이 든지 그 집집마다 다니는데 마지막 10번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미 저녁 7시. 밥도 못 먹고, 날은 이미 겨울이니까 캄캄하게 이미 이 해가 저물었는데, 마지막 집이 어디냐면은 저 설악산 밑에 외딴 일반 주택 있는 집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이 집은요 홀아버지하고 고등학생 남매가 셋이 사는 집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가 이 남매를 운동선수를 시키는데 뭘 시키냐면 골프 선수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하니까 뭐 다 부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골프 선수 중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 아버지가 혼자 돈 벌어가지고 이 남매를 그 운동을 시키는 집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여러분 어떻게 달랑 케이크만 들고 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안 돼가지고 급하게 그냥 이렇게 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은 봉투 만들어가지고 케이크하고 그 봉투 가지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부임한 권혁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네, 성탄절이라서 인사드리려고 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는 거기다가 케이크하고 봉투 이렇게 주고는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집에 들어오니 뭐 8시가 넘었죠. 뭐 성탄절날 나는 내내 저녁 때까지 밥도 못 먹고 그 케이크 집집마다 나눠주라고 그냥 아주 그냥 애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매가요 얼마나 신앙이 예쁜지요. 주일날이면 남매가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보통 골프 시합은 월요일부터 시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일부터 시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여간 시합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와서 안수를 받고 가요. 그렇게 7년이 지났는데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KLPGA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 골프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프로 골프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승하면은요 상금이요. 그런데 이 남매는요 저를 보잖아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그때 성탄절 날 밤에 케이크 사가지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고 인사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인사하면 되지, 그걸 볼 때마다 해요. 지금도 보면 그 인사예요. 지금도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울먹이면서, 목사님 그때 케이크 가져다 주셨던 거 저희 잊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야 좀 그만 좀 해라, 한두 번이면 됐지 뭘 자꾸 그렇게 인사를 하냐. 그래도 만나면 목사님 그때 그 케이크 주셨던 거. 알고 봤더니요, 그날 밤에 그 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요,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집이 냉골이었대요. 기름 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세 식구가 전기난로 거실에다가 두고 그 앞에 셋이 모여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려고 저는 다만 도구로 쓰셔서 그 남매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봐봐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